오늘 주일 10월 25일 예배를 미참한 교우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주 앞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회를 opportunity,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모든 관계는, 또 일상에서 펼쳐진 모든 사건과 사고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지.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깨우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그런 일터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한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지요. 우리가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말이 있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주님이 주신 이 기회, 주님이 주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언급할 때는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때. 그리고 일상의 이런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그 신화 가운데에 그 기회의 신을 카이로스인데, 기회의 신 카이로스인데, 그 모양이 어떠하냐면 앞에는 머리가 수북합니다. 뒤에는 대머리입니다. 양손에는 칼과 저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양 어깨와 팔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기회의 신이 뭘 제공합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붙잡으라는 거지요. 기회가 지나고 대머리란 말이에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칼은 바로 이제 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울은 이렇게 측정하고 어떤 것을 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생각해서 칼로 결단과 선택을 하라는 것이지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셨을 때에 여리고를 나가시니 왁자지껄하다 말이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그 사람들이 예수라 그러니까 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회를 산 거지요. 기회를 붙잡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이 기회, 지금의 이 기회를 우리가 선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요.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 그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 그 유태인으로서 나치에 잡혀서 강제 수용소에
이렇게 억압되어 있을 때에 그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물리적으로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고통을 줄 수 있지만 그들이 나를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다는 거지요. 바로 그것이 생각과 마음의 영역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환경이라는 골리앗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밀듯이 침투해 오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깨어 있어서 이것이 나를 노략질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이 마음의 보초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는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경건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깨어 있어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 기도하라는 거지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써야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녹록치 않은 내 인생살이에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또 그런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믿은 거지요.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지파의 시므이가 그 산자락을 따라 나오면서 피난 가는 그에게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도망가는 그에게 저주하며 욕하며 티끌을 공중으로 나르며 네가 사울의 가정에 피를 흘렸으므로 네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 그러며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이 저 죽은 개와 같은 것이 어찌하여 내 왕을 이렇게 저주하니까 내가 단칼에 가서 처치하겠나이다 할 때 다윗의 이 말이 우리에게 크게 교훈이 되고 우리의 삶을 조심하게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가만두어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게 하신 것이니 그에게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시노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서 펼쳐진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수납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품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제 영혼 속에 깊이 들어와 있던 그 말씀이 시편 46편 1절하고 시편 46편 8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엄청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8절 말씀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그가 온 땅을 황무케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코로나라는 전국을 통해서 온 세계를, 이 땅을 황무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면 안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시면 우리 인생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생각을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잠언 23장 7절에도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어떠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마음을 지키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늘 언급하는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불러 모으라. 그는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에 미참한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하늘과 내 자신이 잇대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예배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주께서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유익을 주는 그 분이 계셔서 이렇게 책을 선물을 했습니다. 등기로 그 책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책을 잘 받았다고 그 답신이 왔어요. 그런데 그 책 속에 그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좋은 것들이. 그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제가 그 책 속에 있는 걸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제 선물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시간을 내야 돼요. 그래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이 육신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그랬거든요. 길이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정관사 더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유일무이한 길이다. 구원받는 유일무이한 I am the life. 내가 바로 그 절대 진리다. I am the life. 내가 영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거지. 우리가 이 역경과 이 약함과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우리 하나님께 두어서 매일 우리 주님을 단독자로서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저도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100가지 이상의 감사 제목을 묵상하고 또 정리하고 기록하고 말씀을 적용해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너 시간을 매달리는 시간을 아침에 꼭 갖습니다. 새벽에. 그래야 하면 하나님은 희한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신기합니다. 우리가 시편 25편 14절에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함이 있다. 하나님과 이렇게 인티머시,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에게 그 언약을 보이시리로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다가오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인데 헬라어로. 그런데 이 말씀이 레마, 내게 딱 어울리는 옷처럼 내 영혼 속에 딱 은혜의 담비가 된다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23장 12절 말씀처럼 일정한 음식보다도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 말씀을 체험해 본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심령을 감싸는 만물이 그 앞에서 벌거벗어처럼 드러난다 그랬지요. 말씀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그 소리내서 읽으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메디테이트 말씀을 꼭꼭 되새김질하는 거지요.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신앙 고백하고 아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거기에 우리한테 주님께서 삶의 처방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그것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셨거든요. 계명 보존의 삶, 자행자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앉는 데까지 또 말씀이 멈추라는 데서 하여튼간 내 삶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안에는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예수님 안에는 온갖 포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거든요. 우리한테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러지 않습니까? 눈 밖에 있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할 때 예수님 동정녀 탄생할 때에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에 천사가 대저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면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창세기 18장 10절, 14절 말씀에도 대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100세에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무리 상수리 앞에 나타나셨지요. 아브라함이 가서 크게 절을 하고 잘 공개했지요. 그때 주의 마음이 시원했나 봅니다. 그러시면서 명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서 웃어버렸습니다. 비웃는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찌하여 웃느냐.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하시면서 대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오늘이라는 이 가능성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붙들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멀어져 갔던 마음들을 결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이 세상에서 해답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해답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를 미참하신 성도들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도 세상 일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온다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며, 이것은 정말 큰 일입니다. 우리 주께서 얼마나 걱정하시겠습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 자세를 고치라는 것이지요. 믿음 생활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지요. 주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했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진정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직장 생활은 다 합니다. 근데 교회 나오면 그 코로나 걸린다는 그런 발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큰 일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정말 거리두기 하면서, 그리고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착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주 앞에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영이시니까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그 테스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를 범하면서 세상 일을 하는 것은 자꾸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면서 내 인생의 어떤 시온의 대로가실 걸 꿈꾸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이 성도들에게 권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주의를 구별하셔야 돼요. 물질을 구별하셔야 돼요. 시간을 구별하셔야 돼요. 내 몸을 구별해야 돼요. 은사를 구별해서 주 앞에 봉사해야 돼요. 성령께서 권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코로나의 전국을 통해서 우리 일상이 갖춰지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이 세상을 황무케 하였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계시는,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믿음과 순종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해서 솟아오름과 주께 대한 봉사와 헌신으로 인생을 새롭게 살도록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오니, 이때에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고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권고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영혼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일은 쉬면서 안식하면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물질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나를 구별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지금 바로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인 것을 굳건히 믿고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저주, 악한 것, 귀신의 세력, 병마, 더러운 것, 불순함과 불순의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사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불담이 되어주시며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늘 문을 여셔서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